오늘은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 가지고 무엇을 바라는가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편지를 쓰면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대응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의 말처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못하셨을 것이 아닌가.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도하고 있으니 우리부터 거짓 증인이다. 우리가 다 거짓말쟁이가 되고 마는 것이다. 우리 말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 다 헛것을 믿는 것이다. 우리가 전파하는 이 모든 복음 자체가 헛것이다.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다 망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자체가 이 망할 짓이라고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고 예수님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 믿음은 다 헛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다 망하였을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채로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거 정말 이상한 일이죠. 그러므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세상의 삶을 추구할 뿐이라면 구태여 교회 나올 필요가 없고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삶을 추구하고 그것만을 바란다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불쌍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바라는가? 첫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삶을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삶을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제한적입니다. 물질의 부여, 생활의 안녕, 그리고 사회적으로 명예와 권세를 얻고 자기 꿈을 실현하고 후대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성공자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삶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받을 수 있는 삶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세상이 주는 삶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만 받을 수 있는 삶을 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로 22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음을 얻었다는 거죠. 죽음을 얻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주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죽음이라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인간, 그 인간들이 일구어내는 문화와 그 인간들이 일구어내는 그 문명이 본질이 다 사망이요 죽음이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새 생활을 얻는다, 새로운 문화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서 5장 2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삶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범죄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내줌이 됐다, 내줬다는 것이 십자가에 죽도록 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 범죄함 때문이고, 그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의롭다고 하는 것은 죄를 용서하고 이제는 죄가 없다, 이제는 죄에 대한 책임이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증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죽으시고 그렇게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삶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명예 권세 많다 한들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고는 그 사람은 지옥행입니다. 영원한 멸망이요 영원한 죽음에서 살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삶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는 삶이고, 이제는 죄가 없다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삶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친아버지가 되셔가지고 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미래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삶은 바로 그런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야만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삶이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돈 벌고 이 세상에서 명예 권세 얻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 되는 거, 그것만을 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죽으시고 그렇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겁니다. 새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삶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도 부활할 것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부활하신 주를 믿는 사람들은 나도 부활할 것을 바랍니다. 믿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랍니다. 이 세상의 삶에는 영적 미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삶 속에는 금생의 안녕밖에는 없는 것이죠. 잘 먹고 잘 자고 건강하고 명예와 권세를 얻고 평안하고, 그것이 행복인 줄 압니다. 그것이 최고인 줄 압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그것보다 훨씬 뛰어난 세계가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32절 하반절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결국 이 세상의 삶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 죽을 터이니, 그러므로 이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 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은 먹고 마시자 하리라. 쾌락주의에 빠지고 허무주의에 빠지고 될 대로 되라고 자포자기해버리는 이와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삶에는 영원한 어떤 미래와 비전이 없는 것이죠. 현실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받은 사람은 나도 장차 부활한다고 하는 이 소망이 그 속에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 이것이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부활에 대한 증언입니다.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믿는 우리들은 다음 열매가 된다는 거죠.
첫 열매가 이러하면 다음 열매도 이러하다는 겁니다.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다 예수님처럼 부활한다고 하는 이 소망,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죽은 자들이 동시에 다 살아난답니다. 또 살아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도 호련히 변화돼 가지고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고 공중으로 끌어올려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18절까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나도 부활할 것을 바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호련히 변화되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 그와 같은 날을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간절하게 소망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휴거의 날입니다. 휴거, 하늘로 끌어올려지는 것을 휴거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끌어올리세요.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 삶 속에는 가졌으나 그것이 언제 빼앗길는지 알 수가 없고 행복한 것 같으나 언제나 불행이 엄습할지도 모르고 한국에서 재벌이요 돈 많기로 소문난 사람도 보니까 그 인생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감옥 가고 기업은 뺏기고 자식은 자살하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삶을 추구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물과 탄식이 있습니다. 원통과 분통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삶에는 그런 것이 다 있어요. 무뚝뚝한 남자들, 덤직한 남자들도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사나이의 눈물이죠. 그러나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선교사 생활할 때에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가 좋은 듯이 웃고 좋은 듯이 얘기하지만 때로는 너무나도 답답하고 외롭고 그래서 고향 생각도 나고 그래서 흘러가는 라인 강변에 나가가지고 실컷 울고 들어와야 속이 좀 시원해진다고 합니다. 눈물이 있어요. 파견된 서독 광부들의 눈물입니다.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눈물이 있어요. 자식은 자식들대로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를 한의 문화라 그럽니다. 한이 맺혔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이 세상은 눈물과 탄식과 원통함, 피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눈물을 장차 부활의 날에 우리가 부활해가지고 주님 앞에 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다 씻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로 17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성경 읽을 때 이 말씀은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는 그날, 우리가 그걸 바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바라야죠. 재벌 되기를 바라지 말고 부활의 날을 바라야만 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도 주님 앞에 서서 어린 양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그날을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는 사람은 이런 희망이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한 그런 신앙은 이와 같은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실하게 믿고 나도 주님처럼 부활한다는 소망을 가지면 눈물 씻어주시는 그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세 번째로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최후의 승리를 바라야만 합니다. 최후 승리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은 부조리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 삶의 현장에는 때로는 진리와 진실이 거짓과 허위보다도 약한 듯이 보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거짓과 이 세상의 모든 허위가 진리와 진실을 이기는 것만 같아요. 선보다 악이 강한 것 같고 사랑보다 미움이 강한 것 같고 생명보다 죽음이 훨씬 더 강한 것 같이 보이는 것이 이 세상 삶의 현장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세상 삶의 현장은 탄식하고 절망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타협하고 굴복해버리는 이러한 현장입니다. 그래서 버틸 만큼 버티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싶고 또 시세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기회주의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해야 나한테 이익이 되겠다. 이렇게 되면은 정의도 버리고 선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배신자가 나오고 매국노가 나오고 기회주의자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할 때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로마의 군병들과 로마 총독과 헤롯 왕 몽땅 다 합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증언하시고 예수님은 진실로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 예수님의 거룩한 말씀은 언제나 정의롭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권력가들은 그 예수님의 정의를 죽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죽이고 예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축배를 듭니다. 예수 죽이고 나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 체정이 다 내려갔네. 로마 총독 빌라도는 계속 손 씻으면서 나는 죄 없어? 나는 예수 죽인 거하고 상관없어? 지금도 손 씻고 있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했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거짓보다 진리가 강하다는 걸 증명해 주셨고 악보다 선이 강하다는 걸 확정해 주셨고 미움보다 사랑이 더 강하다고 증거해 주시고 사망보다도 세상 권세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하나님의 권세가 더 강하다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뒤죽박죽 세상에 아무리 원통 분통 세상에 아무리 악이 선을 이기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생명이 이긴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이런 부활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정말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를 소망하고 최후 승리를 바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세계에서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부활의 세계 안에는 그리스도가 왕입니다. 이 세상은 황제가 왕이고 독재자가 권세자일 수가 많지요. 그러나 부활의 세계에서는 그리스도가 왕이신데, 부활의 세계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이 세속과 이 세상 역사까지 결국은 지배하고 심판해버리고 맙니다.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서 26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원수들을 발 아래 둔다 그랬습니다. 모든 원수가 무엇입니까? 악이 원수요, 미움이 원수요, 죽음이 원수요, 거짓말이 원수죠. 이런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미움과 정오를 불러일으키는 자들, 죽이는 것을 잘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다 그 원수들을 발 아래 두시고 밟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만왕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그랬어요. 죽음까지 예수님은 없애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은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님, 우리들은 그 예수님을 믿고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승리의 계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은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위대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최후의 승리를 기대하는 우리들은 주님을 위해서 더욱 충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헛되지 않다. 왜? 살아 계시니까, 상 주시니까. 결코 헛되지 않다. 만왕의 왕 예수님은 다스리는 왕이에요. 왕노릇하는 왕이에요.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두시고 사망까지 없애버리실 우리 예수님,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후의 승리는 우리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현실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현실이 캄캄하고 어둡고 우리 현실에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겨내야만 됩니다. 창조 사역을 보면은 창세기 때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도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 속에는 반드시 저녁이 있고 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녁과 그 밤은 영원하지 않고 아침이 오면은 밤은 물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저녁을 만나고 밤을 만났습니까? 내 인생이 캄캄합니까? 아무리 캄캄해도 캄캄할수록 별은 빛나고 캄캄할수록 하나님은 아침을 더 가까이 가지고 오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메시아의 사역도 고난을 넘어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고난을 받은 후에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죽음이 있으니까 부활이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 죽음과 같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부활의 영광을 가져오신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밤이 오고 내 인생이 캄캄할지라도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하나님은 아침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러므로 최후의 승리를 믿는 신앙은 캄캄한 밤에도 아침을 기대하는 태도로 살아야 되는 것이며, 고난의 강을 건너면서도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거룩한 이 부활절에 우리 모두가 다 부활이 없다 하면서 세상만 추구하는 사람 되지 말고, 부활이 있다 하고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한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고, 나도 부활한다는 걸 믿고 바라고, 만왕의 왕 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왕노릇하고 계신 주님이시다.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에게 최후의 승리를 기대하면 하나님은 밤을 물러가게 하시고 아침을 주실 것이고, 고난이 물러가고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다가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고린도 전서 15장을 통하여 부활은 틀림없이 있다고 증거하고,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 삶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추구하고 부활을 소망하며 최후의 승리를 기대한다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 숙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오늘 이 메시지를 접하시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대망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추구하겠습니다. 캄캄한 밤 같은 인생이라도 아침을 기대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분은 이 기도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영접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